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21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평강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또 그리고 얼마나 낙심이 들었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걸었던 거죠. 비록 3년이라고 하는 건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과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어요. 자기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전부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올인한 거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 예수님이 전날 밤 잡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재판을 받더니 곧바로 그 아침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버리고 그리고는 바로 6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들이 볼 때 24시간 지나지도 않는 그 사건,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친밀한 시간을 보냈는데 웃고 떠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바로 하루도 안 돼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당할 때도 이와 같은 마찬가지예요. 예고되지 않을 때 찾아오고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발 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죠. 심지어 욥은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내게 미쳤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계속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아내조차도. 그때 느껴지는 이 감정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마디가 평강하라 라고 했습니다. 샬롬 이거죠. 평강하라. 그리고는 너희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평안, 너희들이 이제 받게 될 그 평안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노라. 너희들이 그 상심했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너희들을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회복을 가지고 너희도 세상에 나가 상실한 시대에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라고 말해 줬던 거죠. 그리고서는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자, 첫 번째 평안하라. 두 번째 뭐라 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23절을 뭐라 하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가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죄를 용서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성령으로 그 명령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내며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용서하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전달되는 그러한 명령이요 그리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그다음에 이번 주일날 있었던 그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번째 질문이죠. 자,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묻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했던 그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것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 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자, 열쇠는 뭐 하는 거죠? 열고 닫고 하는 거잖아요. 열고 닫고 하는 거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강설, 복음의 설교, 복음의 선파, 그리고 교회의 권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근거는 복음의 강설, 복음의 설교는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한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먼저 그 사람의 죄를 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리고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서 권면하고 그리고는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징계의 요소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개인적이지만 교회적인 그러한 권선징악의 줄임말 권징, 이것을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복음의 전파, 바로 말씀의 선포를 통해 믿음이 합쳐지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과 합쳐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8장에
그 사람의 잘못을 권면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가서 권면해요. 근데 그것도 말씀의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권면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릴 거예요. 오늘 시편 142편인가요? 보면 의인에게 있어서 의인들이여 나를 책망하라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나를 책망하세요. 그러면 내가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인의 권면을 통해서 내 죄가 지적을 받는다면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될 것이고 더 깨끗해질 것이고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도 열려질 거예요. 그러나 권면을 우습게 여겨버리고 교회의 권면조차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84번째 질문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 그러니까 설교죠. 복음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자,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자, 그래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근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전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 그리고 복음의 진리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가 되니까 한두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전체에 공적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다음에요. 반대로 읽어보면 시작.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그 부자가 자기가 그 불구덩이에서 고생을 하는데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끝으로 물 한 방울만 내 혓바닥에 적셔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부자가 그럽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고통을 받아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 남아있는 내 가족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경고 좀 해주십시오. 나처럼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경고 좀 해주십시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선포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양들 그 사랑으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며 그 환경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매주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요즘 오후 예배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도 없어지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일상적인 것만 이야기하자면 오전 오후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또 거기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까지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을 통독해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통독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그런데 그 전파되고 그렇게 전해진 말씀이 이것이 내게 믿음으로 부합되지 않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닫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 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고 하는 이 도구가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 두 번째 천국의 열쇠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네. 하이델베르그 지금 84번과 85번의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되돌려 봐 주시겠어요? 네. 84번의 질문을 보면 앞으로 넘어가세요. 네. 자, 질문에서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라고 물었죠. 85번의 질문을 볼게요. 85번에서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뭐하고 뭐한대요? 닫히고 열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설교는 뭐하고 뭐하는 거래요? 열고 닫는 거라고 있고, 권징은 어떻게 해요? 닫고 여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의미를 좀 살펴보아야 돼요. 형제로서 가서 권고하고 교회가 가서 권고하고 치리회를 열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닫고 마지막엔 열어주는 거예요. 닫는다는 얘기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거하게 될 거야 하고 징계를 주니까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 말씀을 가벼이 여김으로 인하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처지가 이렇게 내처짐을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권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형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동일하게 다 선포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진단 말이죠.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 자체이신 예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이 일어났고 어떤 이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 일어났고 어떤 이에게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 금식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말씀을 듣는 그 반응, 거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열린 것 같지만 마지막에 닫아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 말씀이 우리들에게 열려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누리는 것 같죠? 언제나 그 말씀의 풍년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죠?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을 했어요. 물에 가득 지방까지 차올랐어요. 목이 마르다고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돌림병에 걸릴 거예요. 장티푸스든지 그런 병에 걸려요. 질병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예배의 홍수 속에, 신앙의 어떤 그런 행사들과 그런 많은 일들의 홍수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음에 또 듣게 될 것이고, 아침에 또 듣게 될 것이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합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말씀의 경고는 무시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징은 어때요? 교회의 권징은 바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하고 그 사람들이 권면을 하면서 문을 닫는 거예요. 말 믿지 않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처지밖에 되지를 않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 열어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닫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닫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의 그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닫는 거지, 사람을 짓밟고 내 편이 아는 사람을 내치고 그러기 위해서 닫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다음 80, 다음 보여주세요. 또 다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뒤집어 보면서 한번 좀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천국의 열쇠, 베드로에게 주었던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교회가 권위 있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근거는 바로 이렇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의 열쇠는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에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서 달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명예가 있어, 이런 정치적인 것이 있어 해서 정치적으로 세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천국 열쇠가 교회에서 전파되는 복음 설교라는 이유, 자, 여기에서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으니까요.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열려지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문이 닫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 고백을 듣고 이 고백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를 세우는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곳마다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래서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듣고 믿는 사람들이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어떤 이에게는 생명과 복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지 않아, 에이 뻥이야, 에이 후라이 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예 듣지 못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들어버렸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가볍게 여기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적인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강조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이 권위를,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이 권위를 왜 강조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예. 그리고 이 사도적인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왜 사람들이 이 사도적 이 복음 설교를 가볍게 여길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오류가 많잖아요.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틀릴 수 있잖아요. 또 살다 보면 바쁘지요. 그런데 뭔 예배도 그렇게 다 나오라 그러고, 성경에 수요예배 드리라는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금요 기도회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쁘면 또 다음에 들으면 되잖아요. 영상도 있고.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네,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바쁘면 다음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누가 시킨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고 내가 오고 싶으니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 잘 등장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왜 받으라 그럴까요? 보내시고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누가? 이제는 성령이 그 보내시는 것,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인가?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왜 그러느냐 라고 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구 삼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죄가 그대로 있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가 보여주는 것에서 바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아볼로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바울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베드로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사람들의 성향을 따라 이 목사님 좋아하고 저 목사님 좋아하고, 그 스타일 따라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하고 저런 스타일 좋아하고, 나는 이런 찬양을 좋아하고 나는 저런 찬양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바울도 아볼로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이들을 보내셨음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알아야 하는 것이 뭐예요? 자, 읽어봐요. 시작. 사도적인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과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네, 전파자가, 설교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듣고 영이 치료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육체가 치료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치료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죠. 그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전하는 과정 중에 이분이 흥분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야 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순서는 뒤바뀌었을지 몰라도 성령께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셨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이들로 하여금 도구를 삼아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하나님께로 이끌고,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사도적인 복음 전파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지만 믿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믿으면 용서받지만 믿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음이요.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다 죽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도적의 복음 전파가 과연 오늘날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들이 욕을 먹습니다. 목회자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도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이 사도적인 복음을 전파하면 그것을 사용해서 구원을 베푸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네, 여전히 마태복음 28장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교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통하여,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이들을 통하여 여전히 구원 베푸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전하신 그 명령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7번입니다. 교회의 설교를 생각할 때 가져야 할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
자, 여태까지 강조했던 내용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성격.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복음의 약속을 말씀으로 선언하고 성례를 통해 그 약속을 공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가 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들려줬잖아요. 너 그때 들었잖아. 봐, 쟤도 듣고 너 들을 때 같이 들었어. 법적인 구속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또한 시작. 또한 복음의 설교와 함께 천국이 열린다는 말은 우리가 완성의 관점에서 여전히 천국의 밖에서 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네, 우리는 그 완성의 단계에 아직 이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을, 도래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참 묘하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갔더니 그 이스라엘 시티즌, 예루살렘 시티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인종이 참 다양합니다. 팔레스타인계 사람들도 예루살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민권을. 그 사람들은 그 요단강 서안 쪽, 그 요르단 지역, 그쪽 지역, 그리고 이쪽 예루살렘 지역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쪽으로도 못 들어가요.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협약이 그렇게 맺어졌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시민권을 갖고 있지 못한 팔레스타인계 사람들은 그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그 서안 지역에서 이쪽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같은 팔레스타인계 사람들인데 오직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저쪽을 넘어갔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렌트를 할 때, 차를 렌트를 할 때도 우리 유명한 렌트카 회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렌트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차는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넘어가서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넘어가서 차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못 고치는 거예요. 알아서 자기가 고쳐갖고 차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리비 못 받아요. 커버가 안 돼요. 보험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면 차를 빌려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계 예루살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차를 렌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넘어가서 차가 고장났어. 사고가 났어.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와요. 그리고 다 커버가 돼요. 보험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복잡한 나라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잔치를 벌인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잔치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쁨도 생겨나고 치유도 생겨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일어나고 충만함도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성격을 볼 때 완성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아직 우리는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그때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세수를 매일같이 더러워져서 씻듯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첫 찬양 있잖아요. 그 첫 찬양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그냥 기다리며 인내하며 고난을 받으며 참을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단 말이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형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믿음으로 받아서 그걸 열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풍요로울 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믿음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복음 설교로는 천국을 열고 닫지만 권징으로는 닫고 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권징에 지향하는 바가 해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징계를 벌을 없애준다는 거죠.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이 복음 전하는 이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지 않느냐가 우리들에게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저런 권징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요구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맡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을 성령이 도구로 삼으셔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그것이 우리 영이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열려질 거예요.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열려질 거예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열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그 사랑으로.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것 허전한
주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기뻐하겠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또 그 듣는 그 자리를 기뻐하겠으며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공모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건만 하나님 그저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것에 하나님 마음이 공허해져 버렸고 지쳐버렸고 하나님 아버지 에너지를 잃어버렸고 슬픔이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되었고 슬픔이 슬기였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채웠지만 세상의 것들을 채웠지만 아버지 공허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생에 관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절망했던 하나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 돌이켜봅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지만 나를 물속에 넣어줄 리가 없다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병든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주여 주님 보봅니다. 주여 주여, 이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네가 모든 것이 바로 다 네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할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내할 때에 주여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심이고 더욱더 기쁨과 우리 소망을 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문이 열려지며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뛰며 춤추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님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을 때 이 믿음이 일어나게 하셔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같이 열려지고 그 안에 잔치하는 하나님 그러한 경험들과 은혜들과 믿음과 이런 기쁨과 샘솟듯하는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위에 하나님 순종하게 하소서. 그 말씀의 권징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주님 무겁게 여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또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실 때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이 귀중한 사역,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사역들을 하나님 귀하고 값지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주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우리가 예배하며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충만한 기쁨과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